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자, 감정에 깃든 생각이 현실을 바꾼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감정에 깃든 생각이 현실을 바꾼다. 이건 엄청난 공식입니다. 이거 공식. 축복의 공식이고 부여의 공식입니다. 감정에 깃든 생각이 현실을 바꾼다. 이걸 좀 풀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자문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보시면서 이것은 내가 원했던 현실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현실이 펼쳐진 건가? 아마 대부분 두 가지가 조금씩 서로 섞여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원했던 현실 속에 원하지 않은 조각들이 조금 끼어 있든지, 원하지 않은 현실 속에 원했던 현실의 조각들이 끼어 있든지 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 내 삶에 펼쳐진 나의 이 현실은 살다 보니까 우연히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실은 내 스스로, 내 의지로 창조한 결과물입니다. 내 눈앞의 현실은 내가 만든 결과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다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현실을 원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가난을 원한 적이 없어요. 가장이 파탄 나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자녀들 잘 되기만을 원했지 자녀가 방황하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빚쟁이가 되는 것을 구한 적도 없어요. 불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은 적이 없었고 병든 몸을 원한 적도 없어요. 근데 왜 내 삶에 불친절한 사람들이 많고 나를 불친절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대하는 겁니까? 왜 나는 병이 든 겁니까? 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고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생각을 하든지 무슨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의도성을 가지고 나를 지켜보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았던 현실이 느닷없이 무작위적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감정을 지금 쫓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관찰해야 합니다. 감시해야 합니다. 팔란티어처럼 다 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상시적으로 관찰하셔야 해요. 다시 말해 원하지 않은 생각을 하지 않도록 내가 관리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현실만 펼쳐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그것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가난하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 그 생각하고 그 결핍의 감정이 생각이 동일한 현실을 만들어낸다 하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이게 참 부족한 것 같아. 우리 집은 이런 게 없어. 이런 감정들, 이런 반복되는 생각들이 그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원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내 감정이 그것을 자꾸 생각하고 있었고 말하고 있었고 그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이 내게 닥쳐온 거예요. 나는 빚이 있으면 못 살아 하는 그 두려움, 나는 빚 지고 안 살 거야 하는 그 두려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두려워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겁니다.
운전자들 중에 바보들이 간혹 있어. 그럼 내가 또 짜증이 나지. 이런 주파수를 평상시에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는 매일 모질이 운전자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새끼 왜 저래? 저거 여자지? 뭐 이렇게. 항상 나타납니다. 이런 짜증, 그 도로에서 짜증나고 이렇게 열받는 현실을 원하지 않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내가 불러들인 나의 그 파장이 불러들인 거예요. 오리는 오리끼리, 닭은 닭끼리,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멸치는 멸치끼리 그렇게 모이게 돼 있어요. 나는 돈이 부족해. 그런 느낌이 깃든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자영업을 시작해도요, 인터리 할 때부터 사기를 당하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당합니다. 전세금 정하고 월세 정할 때부터 뒤통수 맞습니다. 항상 부족해가 이 사람에게도 사기당하고 저 사람에게도 속임당하고 하는, 그래서 돈을 자꾸 잃어버리는 현실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잡초는 뿌리지도 않았는데 나타나서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이렇게요, 부지 중에 원하지도 않았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여기서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 말은 원하지도 않은 현실이 왜 생겼습니까? 나는 이런 현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이 펼쳐진 것은 어디든 까닭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처럼 내가 원하는 의도된 좋은 생각만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깨어있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감정을 품게 되고 그것은 결국 현실로 나타납니다. 현실로 나타나요. 이 말씀에 그러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러잖아요. 분명히 나는 원하는 것은 이거였고 이것만을 생각했다고 했는데 왜 원하진 않은 현실이 이렇게 추수 때 나타나느냐? 내 인생에 왜 나타나느냐?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말아야 돼. 내 뇌 안에서 찾아내셔야 돼. 내 마음에서 찾아내셔야 돼.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면 영원히 나는 변하지 않을 것이고 변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원하지 않은 현실이 끊임없이 바다의 물결처럼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창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자문해 보세요. 이것은 내가 원했던 현실인가? 아니면 원하지 않았던 현실인가? 원하는 생각을 하든지 원하지 않는 생각을 하든지 둘 중 하나의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고 둘 중 하나의 감정을 분명히 오늘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현실은 되게 어때요? 고통스럽죠. 원하지 않았던 현실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현실은 되게 고통스러운 현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도약을 할 수, 레벨업 할 수 있었던 것은 므낫세, 다 잊었다. 다 잊었다. 내 집안의 모든 그 괴로운 일들을 잊었다. 바라고 바랐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이 이상스러운 이 아픔, 이것조차도 다 잊었다.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도 내려놨다 하는 거죠. 그게 요셉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야기에서 들었던 말씀이죠. 모든 고등 종교나 철학에서는 다음 같은 결론에 결국 도달합니다. 첫째는
모든 고통은 마음에서 나온다. 다른 말로 모든 고통은 어디서 나와요?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뇌에서 나와요. 두 번째, 이 뇌는, 마음은 훈련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불교의 그 시달타의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 훈련은 가능해요. 로마서 12장 2절도 말씀하죠.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은 생각을 말하죠.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온다. 생각을 새롭게 하면 변화가, 인생에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 내일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태도라고 말씀을 우리 나눴죠. 오늘 생각이 변하지 않는데, 오늘 나의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오늘 내 뇌가 바뀌지 않았는데 내일, 지금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심지 않아서 거두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자, 세 번째는 훈련된 마음은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 훈련을 굉장히 마음 공부가 중요하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설교 내려놓으면 전진할 수 있다를 한번 다시 한번 그렇게 깊이 안 들었던 분은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려놓으면 전진할 수 있다. 네 번째, 훈련된 마음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까지 합니다. 훈련된 마음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해요. 뇌가 바뀌면, 내가 원하는 뇌로 만들면 나의 현실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지난번 설교 리치 브레인, 부자 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일 강조했던 게 뭐예요? 생각은 내가 하고 일은 뇌가 하게 한다. 여러분, 뇌를 흉내낸 게 뭐예요? 인공지능이죠. AI죠. 뇌입니다. 그건 뇌. 여러분이 사용하는 챗GPT, 제미니 뭐 이런 거 다 제미니인가요? 제미나이. 제미나이 맞죠? 제미나이. 뭐 이렇게 그록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머리입니다. 두뇌입니다. 두뇌. 인공 두뇌라고요. 근데 그게 부려먹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아이디어는 내가 내는 거예요. 생각은 내가 하는 거야. 이 방향으로. 아이디어는 내는 거예요. 그럼 그 방향으로 성과물을 AI가 내듯이 생각은 내가 하고 아이디어는 내가 제시하고 방향도 내가 제시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내 뇌가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틀리지 않은 생각이에요. 자,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생각에 감정을 더하면 창조 명령이 됩니다. 창조 명령. 생각에 추진력을 더하는 방법이 있어요. 생각에다가 감정을 추가하면 됩니다. 생각에다가 감정이 더해져야 합니다. 믿음은 감정의 요소가 있거든요. 믿는다는 확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의 요소예요. 그래서 이 생각에 감정이 보태지면 또 그쪽으로 에너지가 증폭돼서 빠르게 가게 되어 있어요. 의도된 생각의 반복, 생각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부자가 될 거야.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반복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확신하는 감정을 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될 거야.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나는 이렇게 행복할 거야.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나는 이렇게 즐거운 마음이 될 거야. 그걸 상상하면서 감정을 깃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의도된 생각과 확신하는 감정에 보태지면 일종의 창조 명령이 되는 거예요. 이대로 해라고
뇌에게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주에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물질에다가 내가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감정에 기름을 끼얹어야 돼요. 감정이 깃들어지는, 이 마음에서 뜨겁고 막 즐거워지는 이 감정이 깃들어진 생각이면 응답률이 아주 높은 거고 현실이 되는 것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명령, 오더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게 되고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현실 창조자예요. 나의 인생 현실 창조자가 바로 나예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서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게 나예요. 그러니까 나의 특성도 창조자예요. 우주를 또 하나 만들고 또 다른 평행 우주를 만드는 창조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인생을 만들어내는 나의 인생 창조자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물질계는 인생에게 주셨다. 하늘은 영의 세계는 하나님의 것이라 할지라도 땅은, 이 물질계는 사람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자고 창조한 자기 인생을 관리하고 다스릴 능력도 주어져 있고 책임은 그래서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꾸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남을 겨냥하고 어떤 상황을 자꾸 탓을 하면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바깥과 어떤 상황과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건 어려워요. 근데 모두 내 탓이야, 내가 이것을 불러들인 일이야 라고 내게로 모아놓으면 나만 다스리면 삶이 변하죠. 그러니까 탓을 하는 사람은 미련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적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장애물을 스스로 더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정부 탓, 이놈 탓, 저놈 탓 이렇게 해놓으면 다스릴 수가 없는 문제, 다스릴 수 없는 적들을 만들어 놓은 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탓이요 라고 하는 말이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책임을 나에게 돌린다. 내가 끌안고 간다, 나만 개고생한다. 이렇게 성격이 너무 유약해가지고 전부 내 잘못이야 이렇게 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끌어다가 내가 내 안에서 태워버릴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자세를 갖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주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우리가 이 작은 창조자로서, 현실 창조자로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전부 빛이 있으라부터 좀 말씀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말씀이 창조 사역에 내 인생을 창조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재료인데 이 말씀과 관련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말씀과 관계돼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한 분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요 또 경매해 봅시다. 믿음 나오셨고 믿음 500 600 없습니까? 600 없습니다. 말씀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 예? 호흡? 뭐라고? 크게. 선포. 네. 네. 그 다음 스텝이죠. 먼저 나와야 될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지식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걸 다 못 따른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이해 못하면 다른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의 씨앗이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진다 고 비유하시면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다른 모든 비유를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말씀 지식이 중요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가서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인생이 이렇게 쫄쫄 쪽박 차는 것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이렇게 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말씀 지식이 없음이로다. 그런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 지식이 없음이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탄식이잖아요. 이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지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생에 바빠. 열심히 일하면 된다. 그런 거에 그냥 계속 내려왔던 전통적인 생각. 열심히 성실하게만 일하면 결국은 빛을 본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변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에 정렬된 생각을 지속적으로 품으면 내 현실이 바뀔 텐데 이 말씀, 이 상황에 필요한 내 인생에 필요한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도 모르고 적용할 말씀도 모르고 있고 성경을 읽었어야지. 옛날에 한번 보고 끝난 거 그거 아주 안 되잖아요. 말씀을 꾸준히 읽는 분들이 유익이 바로 지식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이다. 이 상황의 말씀이다. 딱 주어지잖아요. 그죠? 소리 내서 말할 때 또 막 말을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 선포하면 뭐 깨달으면 깊어지고 무화도 연결되고 그러잖아요.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정렬된 혼, 말씀에 정렬된 생각을 지속적으로 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깊어져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래서 말씀에 정렬된 생각, 말씀에 정렬된 그런 깨달은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고 두 번째가 믿음이에요. 확신이라는 감정과 관련이 있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확신은 감정에 속해요. 예수님은 무언가를 확신하는 감정을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받은 줄로 믿을 때의 감정과 받을 줄 믿습니다 할 때의 감정은 달라요. 소망이 주는 감정과 믿음이 주는 감정은 달라요. 소망이 주는 확신과 믿음이 주는 확신은 달라요. 믿음은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진짜라는 거죠. 그런데 소망, 받을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또 전제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파워가 약해. 그래서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너희가 기도하고 지금 원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셨어요. 이 원리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그럼으로써 확신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가 이미 살아난 것으로 알고 즐기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을 보면 무덤 앞에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죠. 돌을 옮겨놔라. 무덤 문을 열어라. 돌을 치웠어요. 이스라엘은 매장형이 아니고 안치형이니까 돌을 치웠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42절에 가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랬다. 지식이 이제 알매 경지로 넘어가신 거예요. 경험하다 보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런 줄 알아 나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일서 5장 말씀에 들으신 줄을 안즉 들으신 그것을 이미 얻은 줄로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안다로 두 번 써요. 안다는 경험적인 얘기예요. 경험을 통해서 진리가 몸으로 체화된 거예요. 체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가 처음 이 염을 할 때 우리 신학생 때는 염도 했거든요. 돌아가신 분. 어떤 목사님 장모신데 사위 목사님이 덜덜덜 떨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 우리 교회 전도사님하고 신학생인 저하고 가가지고 이 형제 잘 붙들어, 이 전도사 꽉 붙들어, 그래서 이제 몸 닦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나중에 수의 입히고 막 그걸 다 했다. 근데 이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몸 그때도 이 초자연적인 대한 이 갈망이 많아서 이 부활 이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그 부활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의식에서는 그걸 경험하고 싶은데 무의식에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진짜 살아난다는 성경에는 있지만 주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할 수 있어? 뭐 전도사님도 포기하고 지금 꽁꽁 묶고 있잖아. 근데도 난 돌아가실 때까지 뭐 이렇게 염이 다 끝날 때까지 관에까지 이렇게 모실 때까지 계속 속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진짜 믿으면 소리를 발설해야 되거든요. 일어나세요 이래야 되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돼? 바보가 되는 거고 또 그렇게 실패의 감정 체험을 실패의 감정을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되면 내가 믿음에서 그 마음에 상처가 될까 봐 아예 시도를 못하고 속으로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으로만 그러고 못 박을 때까지 그러고 앉았었어요. 제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거 감사합니다. 항상 들으셨는데 지금 이 요청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실 거라고 확신하시는 거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와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경험한다는 게 너무 진리를 경험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 10월 1일이었던가 10월 10일이었던가 갑자기 크립토 시장이 갑자기 팍 이렇게 가라앉은 때가 있었어요. 갑자기 하루 저녁에 한밤중에 툭 떨어졌어요. 업비트도 툭 떨어졌지만 미국의 그 바이낸스라고 하는 그 거래소에서는 1.75달러인가? 0점은 아니었죠. 1.75달러로까지가 촥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000원 밑으로 1,000원대 위로 조금 중반으로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다들 난리가 났죠. 그게 이제 소위 레버리지 사용해 가지고 선물로 20배, 10배 보려고 막 이렇게 올라간다에 막 걸어 놓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 50조 비공식적으로는 주식까지 포함한 200조가 다 날아갔대요. 걸어놨는데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잖아요. 걸어놨던 사람들의 모든 그 사람의 자산이 다 거래소 소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청산이라고 그러죠. 청산. 근데 한밤중에 우리 큰아들이 뉴저지에서 갑자기 이렇게 잠깐 보는데 이렇게 떨어졌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빠 그래서 어떻게 했어 너? 그랬더니 뭐 떨어지길래 땡큐 하고서 막 줍줍했다는 거야. 떨어진 김에 평단가 뭐 이렇게 낮추자가지고 막 주었대. 있는 돈 해가지고 주었대. 그 말 듣고 제가 흐뭇해지더라고. 얘가 지식이 이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구나. 이 크립토에 대해서 확신이 있구나. 지식이 있구나. 알면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가격에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되게 가격을 보거든. 올라야 될 텐데. 나 이게 전 재산인데. 뭐 이러고 앉았으면요. 가격에 마음에 들었다 놨다 하면서요. 더 떨어지기 전에 팔자 하고서 세상에 비싸게 샀던 사람이 더 떨어졌는데 자기가 생각보다 훨씬 떨어졌는데 그때 파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공포심에 파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올라가네. 그래서 또 비싼 가격에 또 사요. 지금 앞으로 그 일이 생길 거예요. 이제 앞으로 두려움은 뭐냐면 이 탐욕에 대한 두려움인데, 올라갈 때 주식이 됐든 뭐 크립토가 됐든 올라갈 때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돈 버는데. 그러고서는 막 100만 원 넣어봐요. 그 다음에 100만 원 넣었는데 200, 300까지 올라가네?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빌려가지고 5천만 원까지 때리세요 붙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그 사람들이 못 팔고 다 물리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먼저 들어가서 때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다 잡수시고 다 퇴장하거든. 그러니까 절대 요 상승장에서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아유 다들 여기서 코인 하네, 다들 이거 돈 버네, 그럼 나라도 지금이라도 뭐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들어가야지. 그분들은 절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또 흔들리면 또 그냥 또 낮을 때 팔고 높을 때 또 사고 이렇게 바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년간 이제 그것 때문에 묶여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절대 이때는 이렇게 랠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게 불정이 될 때는 절대 따라 사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낮을 때 사라고 했는데 안 사고 뭐 하다가 인제사 들어오겠다고 그래요. 가격이 낮을 때 좀 사라. 그랬는데도 안 하던 그 민족과 족속들이 어찌하여 이 올라갈 때, 이 위험한 때 그제서야 올라타겠다고 올라타다가 떨어져 뒤져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돈 얘기를 하면 이게 신난단 말이야, 이상하게. 내가 목사가 맞나? 오늘 찬양도 좀 부담스럽더라고. 첫 번째 찬양. 주여 가난해도 저는 부유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풍족합니다. 맞지? 우리가 영어로 보면요, 부자도 상관없고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안 그래요? 어차피 다 놓고 갈 인생, 그걸 생각하고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부자로 산 것도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니고요, 가난하게 살았어도 뭐 이렇게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건데. 영의 입장에서 보면 가난과 부자됨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만 있나요? 혼이 있고 뇌가 있고 몸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사는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 가난하게 사는 길을 택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입장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는 있죠. 가난해도 저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굳이 부자 될 수 있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굳이 너 없이 살겠다고 또 그러면 어쩌고 뭐 박수 쳐드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자, 지식이 충분하면 확신이 서고요, 확신이 서면 죽은 것으로 보여도 살아날 것을 알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이 말은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취득한 지식인 거예요. 아까 우리 큰아들 얘기한 것은 경험적으로 떨어질 때 사면 이게 아주 유리하구나, 그래서 떨어질 때 사야지. 일찍 들어가지 못했는데 지금 뭐 떨어지면 땡큐지 그러면서 이렇게 산다,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줍줍한다 이 말이죠.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그런 게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거 얻은 줄을 아느니라. 믿음, 확신, 이런 거예요. 확신은 감정이라고 그랬죠. 믿음은 감정이라고 그랬죠.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받은 줄로 알아라. 그러면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감정을 생각에 곁들여야 그 반복된 의도된 생각에다가 이것은 확실해라고 하면서, 확신을 하면서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보태면 어때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죠? 그때 드디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면 브레인부터 바꾸세요. 뇌부터 바꾸세요. 가난을 벗고 부요함에 이루고 싶다면 뇌부터 바꾸라는 말입니다. 어떤 뇌로? 가난한 뇌를 부자 뇌로 바꾸셔야 돼요. 부자 뇌로 존재 자체가 변해야 돼요. 뇌라는 존재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뇌 속에 있는 시냅스가 다 새롭게 재조립돼야 되는 거예요. 부요 의식을 가져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브레인을, 이 뇌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감정이 보태진, 감정이 깃든 생각은 창조 명령이 돼요. 창조를 명령하는 거예요. 오더를 내리는 거예요. 오더가 뭐예요? 명령하다. 혹은 명사로는 주문, 그런 뜻이죠. 주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오징어 먹물 뭐지? 오징어 먹물 리조또가 아니고 오징어 먹물 없지요. 오징어 국물이 아니고 오징어 먹물 리조또 한 그릇이야. 이렇게 주문하는 거죠. 주문.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생각에다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이 약속하셔서 될 거야 라고 하는, 반드시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감정이 섞이면 그러면 주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주문이 들어가야 우주 만물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뇌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정리합니다. 감정에 깃든 생각은 창조 명령어가 되고 그것이 바로 현실을 창조하더라. 자,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최종 결론, 뇌라고 하는 놈이 굉장히 능력이 많은데 이 뇌가 멍청한 데가 있더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모든 초자연적 역사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아멘이에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로 영광 돌리는 걸 끝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거기서 우리의 역할을 과소평가함으로써 다시 그런 일들이 공식처럼 반복되게 만드는 그러한 그 원리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이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덴탈 미러클사요. 치아가 금으로 변하는 게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집회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치아가 금으로 변했거든요. 신고들이 다 금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만 하셨냐? 그 말은 하나님도 아멘 안 하셔요. 네가 나와 함께 동역했느니라 그러신 거지. 너를 통해서 내가 했다. 이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냐를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해 놓으면, 그래서 공식화시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재정의 영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동역하신 것을 생각하면 다른 공식이 나와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 또한 우리의 뇌, 우리의 혼이 협력함으로써 이루어진 일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 뇌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의도하는, 내가 원하는 그 생각에다가 감정을 실었더니 그대로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확신하면서,
감정적으로 확신하면서 말하면 되는 겁니다. 받을 줄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일단 소박하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나는 10억을 벌기로 원한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난 10억을 벌기를 원해. 난 10억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전제가 뭐예요? 나는 지금 10억이 없다. 이 큰 돈이 나에게는 없어. 난 지금 말로만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역방향의 에너지가 작동하게 돼 있어요. 반 에너지가 작용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끌어당김의 법칙 그런 걸 보면서 막 생각도 하고 막 상상하면서 하는데도 안 이루어지고 더 삶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반작용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 만물은 반작용이 반드시 있어요. 총알이 날아가는 만큼 반대로 저지하는 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10억을 벌기 원한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고 나는 10억을 벌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지지가 있잖아요. 받은 줄로 믿어라. 난 10억이 있어.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그려야 돼요. 그래서 이 부정적 감정에 깃든 생각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 나는 10억을 벌기를 원해 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는 나에게는 10억이 없어. 아직 나는 가난해. 나는 부족해. 10억 모을 만한 근거가 나에게는 없어. 이런 부정적 감정이 창조 명령이 되어서 부정적인 현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지금 이해하고 계시죠?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나는 10억을 벌었다. 난 10억이 있다. 난 10억의 자산가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억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까를 자주 그려보십시오. 자주 그려보세요. 감정이 실려야 되니까. 감정이 실려야 폭발적인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잠깐 우리는 자기 뇌의 능력과 한계를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오더를 내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내 뇌예요. 그렇지만 못하는 게 있어요. 뇌가 밥통 같은 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뇌는 현실하고 상상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10억을 벌었어. 이렇게 말하는 말, 지금 10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억이 없는데 10억 있어라고 말하는 이 말을 뇌가 들으면서, 뇌가 감지하면서 그걸 현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여기 뇌과학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뇌를 속이라는 거야. 즐겁지 않은데 나는 즐겁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시작하면 어느 사이인가 내가 굉장히 기쁜 감정의 상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과학자들의 결론,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한다 하는 이것을 근거로 난 10억이 있어 라고 끝까지 말하고 끝까지 주장하고 반복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 리치 뇌가 되면서, 부자 뇌가 되면서 기회를 연결하고 아이디어를 연결하고 사람을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10억이 현재 있는 상황으로 환경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다음 공식과 연결되죠. 생각은 누가 하고? 내가 하고. 일은 누가 한다? 인공뇌가 한다. 그러듯이 생각은 내가 하고 일은 내 뇌가 하는 거예요. 뇌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뇌를 사용한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돌려버렸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멘이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뇌가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너무 쉽게 놔버렸다는 거죠. 인간의 뇌가 했다 그러면 사람이 영광 받는다 그러든지 사람이 자기 자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저조차도 이런 뇌의 메커니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너무 등한시해버린 탓에 이것을 단회적인 경험으로 끝나고 지속 반복되는, 어디서든지 반복될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 이어가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고 선언하면 언젠가는 믿어지는 때가 옵니다. 그냥 확신이 들어요. 그러면 그대로 되기 또 시작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선포하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의심의 발목을 잡히는 거예요. 의심이 발목을 잡아도 의심이 발목을 잡아도 그냥 가야 돼요. 계속 나는 10억 있다. 난 10억을 벌었다. 이렇게 뇌를 그렇게 리치 브레인으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뇌가 일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뇌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도요, 계속 먹을 걸 주면 요게 일을 더 잘하잖아요. 데이터 갖다 주고 뭐 다른 저쪽 컴퓨터 연결해서 또 데이터 먹어 치우게 하면 더 똑똑해지고 막 더 일을 더 잘하고 그러잖아요. 돈 더 갖다 벌어다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뇌도 계속해서 좋은 재료를, 좋은 음식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지어질 때 계약금을 치른 다음에요. 계약금이 지금도 이제 우리 집사람도 이제 헷갈리더라고요. 하도 내가 물어보니까 이제 액수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계약을 한 다음에 밤마다 올라왔어요, 이게. 요 골조 뼈, 시커먼 시멘트 골조만 있어요. 창문도요, 없고요. 여기도 다 닫혀 있는 거 같죠? 여기 뻥 뚫린 거예요, 뻥 뚫린 거. 조금 가면 툭 떨어지는 거예요. 비닐로 이렇게 툭 막아놓고. 몰래, 경비 몰래 올라와가지고요. 여기서 한 바퀴 1시간 돌고 가면요. 이 세멘가루가 여기 허리까지 막 쫙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계약금만 어떻게 겨우 이제 하고 나머지 이제 잔금 치를 날이 내일 모레인 거예요. 올라와서 선언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께서 동과 서로 다녀보라 했다면서 여기서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하고요. 걸음으로 몇 걸음인가를 해보고요. 저 끝까지. 우리 본당 말고 저 교육관 끝까지. 굉장히 길어요. 터놓고 보면 몇 걸음인가 세보고요. 또 뒤로 몇 걸음인가 세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자국으로 몇 개 나오나 해보고요. 옆으로 또 해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여기는 내 거. 예수 이름으로 여기는 내 거. 예수 이름으로 여기는 내 거. 계속 밤마다 그랬어요, 제가. 근데 속에서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응? 야, 거짓말하지 마. 몸부림하는구만.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내 귀에 말하는 것처럼. 야, 내일 모레 잔금 치러야 돼. 너 이게 계약금 뜯기는 거야.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런데도요, 계속 제가 막 계속 선포한 거예요. 계속 말하고 계속 그려보면서 여기 들어와서 인테리어 하면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 생각하고 찬양팀 막 움직이는 거 생각하면서 이대로 된다. 이건 내 거. 여기는 예수 이름으로 내 거. 이러면서 막 주님 거지만 내 거라고 외쳤죠. 근데 어느 날부터 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감정이 깃든 생각. 확신이 내가 원하는 거에 감정이 들어가니까 막 여기 가슴에 이제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믿으려고 여지껏은 노력을 한 거지. 이제 진짜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창조 명령인 거예요. 이제부터 뇌는 그 일을 시작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다음부터 바로 그런 확신이 생긴 다음부터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헬라의 귀부인들이 헌금을 들고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1억도 갖다 놓으시고 5천만 원 갖다 주시더니 또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뭔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서 또 3천만 원 주고 가시고 그런 분들 2천만 원 뭐 이런 분들은 뭐 보통이고 1,000만 원씩 계속 이러면서 계약이 완료된 다음에 또 인테리어 또 하잖아요. 인테리어 하는데도 수억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그 도중에도 돈을 가져오셔서 주고 가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탄력이 붙으니까 계속 전진할 수 있었고요. 헌금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 들어와서 여기를 자리 잡은 거예요. 물론 대출도 발생시켰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이것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10억 리치 브레인을 만들면 뇌는 10억의 환경을 만들기 시작할 것이고요. 100억의 리치 브레인을 만들면 뇌는 그만큼 창조 현실을 만들 겁니다. 여러분의 뇌를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과소평가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아와서 네가 배운 게 얼마라고, 네가 그런 걸 경험해 봤어? 뭐 이런 거. 네가 그런 걸 해봤어? 이런 걸로 뇌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온 거예요.
천억 브레인을 만들면 뇌는 천억의 현실로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나는 생각하고 나는 아이디어를 내고 누가 일한다? 뇌가 일한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죠. 그러므로 먼저 생각부터 바꾸십시오. 내가 기반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제대로 못 따라가 감당 못하면 하나님도 기다리세요. 내가 믿음을 준비 못하면 내 뇌가 움직이질 않으면 주님도 기다리세요. 함께 해야 되니까. 절대 하나님 홀로 하시지 않아요. 같이 하세요.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생각부터 바꾸세요. 먼저 리치 브레인을 만드십시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이 말씀을 다시 조금 바꿔서 먼저 생각을 새롭게 하면 그러면 현실이 변화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다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먼저 생각부터 내 뇌부터 새롭게 바꾸면 현실이 변화될 것이다. 이것을 자꾸 이제 이 말씀을 여지껏 또 이제 내 성화에 관한 부분으로 자꾸 내가 인용을 해서만 썼는데 우리 삶의 범주가 성화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은 감정이 깃든 생각이죠. 그것은 의도된 생각에 깃든 확신의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야겠다. 그것을 앞세우지 말고 행동부터 앞세우지 말고 그 열심히 하기만 된다. 열심히 하기만 하면 돼. 그런 낡은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자기 브레인을 새롭게 만들라고 권하는 거예요. 지금 가난의 뇌부터 부자의 뇌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러면 부자의 뇌가 부자로서 삶을 환경을 현실을 만들기 시작해요. 이 부자의 뇌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내놓기 시작하고요. 사람을 연결하고요. 기회를 열어줘요. 어떤 사람이 계속 나는 이런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부자가 됐어. 막 해서 하는데 한 2달을 했대요. 막 미친놈처럼 했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머릿속에서 사업 아이디어가 계속 쏟아져 나오더래. 계속 쏟아져 나와. 야, 이것도 돈, 저것도 돈. 그 사람이 밥 배달, 도시락 배달하고 그러던 젊은 사람인데 그거 한 다음에 그 1년 만에 12억을 벌었더라고. 계속 아이디어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해서 자기가 이럴 필요가 없대. 요 아이디어 만들어가지고 요거 적절한 사람 전문가 모아가지고 이거 한번 이 사업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돈이 막 됐어요. 자기는 앉아서 그냥 커미션을 먹는 거예요. 커미션이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그 여러 개 사업을 그렇게 했어요. 그 젊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모든 진리는요, 스스로에게 실험해 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실험하지 않는 진리는요, 그저 하나의 개념일 뿐입니다. 내게 스스로 실험해 보지 않은 진리는 그냥 하나의 개념일 뿐이에요. 아멘, 아멘 하지만 내게 적용 안 해본 것은 그것은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로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는 거예요. 하면서 경험하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투자하는 것에 대한 눈이 안 떠졌으면 이런 소리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도 오지도 않았을 거고요.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도 이런 방향으로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하면서 계속 계시가 오고 하면서 더 이 일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방법론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물론 더 큰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 열매를 얻고 나면 또 달라질 거예요. 또 다른 차원으로 갈 거라고요. 네. 레벨업이 1년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어두우면 어두운 방식으로 그런 흉년의 계절이면 흉년의 계절에 맞는 방식으로 또 더 재정적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릴 거예요. 또 재정적인 것만 있겠습니까? 또 다른 영역은 안 열려지겠습니까? 다 원리는 같은 건데 오늘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일이 달라지지 않는다. 오늘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내일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은 바보다. 마태복음 7장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영적인 영역이나 재정의 영역이나 같은 축복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정에 깃든 생각이 나의 현실을 바꾼다. 내가 바로 나의 인생 현실의 창조자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왔고 앞으로도 만들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나의 현실은 내가 만들어 온 것입니다. 내가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의 현실을 다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새로운 뇌를 만들어서 그 뇌가 주님과 협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만들려 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하고 경험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진리임을 입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모든 하나님의 뜻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입증해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세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려라 열려질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언하는 말들, 창조 명령어를 아버지 어떻게 만드는지, 창조 작동이, 창조 현실 창조의 열쇠가 무엇인지 오늘 밝혀주셨습니다. 감정이 깃든 생각, 감정이 깃든 생각, 감정이 곁들여진 생각, 이것이 창조 명령, 아버지 하나님 창조 명령으로 현실을 바꾸는 열쇠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우리 젊은 청년들 부유하게 살 수 있는 아버지 자신을 바꾸어 부유의 길을 스스로 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미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이런 규모로 살고 싶다, 이런 규모를 나는 원한다, 그것을 선언하게 하시고 이미 얻은 것처럼 말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이루어진 것처럼 즐기며 나갈 때 현실이 되는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패배 생각, 가난한 뇌를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는 부족하다, 우리 집안은 약하다, 기도원처럼 말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큰 용사가 아니다, 나는 큰 사업가도 아니다, 나는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서 배우지 못해서 경험이 없어서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절대 부자 되지 못한다, 빚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패배의 생각 오늘 떨어져 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가난의 더러운 귀신들 저들 가운데서 떨어져 나갈지어다. 모든 성도, 모든 가정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가난의 저주의 영에 붙들려 살지 않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쇼마라티 오로마사 콜라디 아라바스. 아멘, 아멘, 아멘. 나는 10억을 벌었습니다. 어떤 이는 나는 100억을 벌었습니다. 나는 1000억의 자산가요, 1000억의 사업가입니다. 아버지, 믿고 선언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자대가 만들어지는 시간, 부자뇌가 만들어지는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리치 브레인이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뇌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샤마라카리온도로 스페르갈라디 아라바스 오르갈라디 온도로 디베르가르 소모스 엘라바르 건노로 디베르 카리아 소로발라디 아라바스 이나마디 아라바스 온도로 디아라바카디아 도로모스. 할렐루야. 쑥스러우시면 여러분, 그저 여러분 귀에만 들리도록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런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이런 부자가 되었어. 난 이런
이런 자산가가 되어서 여러분 선포하시며 기도하십시오. 자신에게 들리도록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선포하십시오. 탐욕이 아닙니다. 욕심 없이 부유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거룩한 욕심을 가지십시오. 고마라디아라바솔라디아라바스 가난을 벗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가난을 내 친구처럼 내 운명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가난한 삶을 운명인 것처럼 유전된 것처럼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살 길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 있습니다. 감정이 깃든 생각이 창조 명령어가 되고 오더를 내려서 현실을 창조하게 된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이 우주적 원리를, 이 성경의 원리를 굳게 붙들게 하시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주장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뇌가 일하기 시작할 때까지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숄라 카리안 바라시아라반 오레티리아 포레 카리안 소로발라디아라바스 이마라 카리오 소로발라디아라바 쇼칼라디아라바스 온다라디오로보셀로 코리안도로스 바살라티아 아슈아바타 카라셈바라디아라바스 오란디아 포레스 포슬라디아라바스 잉가르도베라 카리안다라시아라바 건다라시아 올라디오로 코로나마시아라바 카리아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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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기도의 기름 부비 있을지어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샤바카파카리안도로스 파살라타 이라가리아 소로발라티아라바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성들이 심을 씨앗을 공급받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든 여성들이 치마로 받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성과 여성이 함께 치마를 함께 묶고 그리고 더 많은 씨앗을 지금 받고 있는 광경을 보입니다. 이번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내년 초까지 주님께서 크게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씨앗이 오고 있습니다. 더 큰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큰 자산가들이 될 것입니다.